안녕하세요. 저만 안녕한가요? 고맙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이 자리에 계신 교우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이화대학에서 학생들과 만나고 그곳 대학교의 청장년부를 맡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화대학과 연세대학에서 처음 교회가 만들어진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지요? 1935년 이화여전과 연희전문 대표들이 모여서 두 학교가 하나 되는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라는 합의에 이르렀고, 이후에 힘을 모아 이를 이루다라는 의미에서 협성교회, 유니언 처치라는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연세대학의 장석영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9월 29일 이화의 에머슨 홀에서 두 대학의 교장, 교수, 직원, 학생, 가족, 그리고 그 외에 수많은 인사들 수백 명이 모여서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교인 중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연희 전문 학생이었던 시인 윤동주와 그의 사촌이자 독립운동가였던 송몽규도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지식인으로서 사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은 더욱 그러했습니다. 일제시대 많은 교회가 특히 개인 구원을 강조할 때 협성교회는 구원이 개인을 넘어 사회적인 가치와 민족운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제가 종교교육과 예배를 금지하게 되면서 협성교회는 1942년 12월 예배를 끝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처럼 한국의 굴곡진 현대사에서 대학교회가 가진 장점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신앙, 그리고 지성과 가슴이 만나는 실천적인 자리가 되기 위해 고투해왔던 전통과 지향일 것입니다. 이 점에서 연세대학의 대학교회 신앙에 동참하시는 교우님들을 만나게 된 것을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교독한 시편 139편을 포함하여 우리는 4개의 말씀을 만났습니다. 각기 다른 본문들이지만 이 안에는 분명한 삶의 진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바로 삶은 고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만족하셨지만 현실에서는 만족함이 아니라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할 것인가, 이것이 오래된 우리의 난제였습니다. 불교는 인생을 고통의 바다라고 하는 뜻에서 고해라고 부르고, 즐거움도 곧 닿을 테고 평온의 끝에는 괴로움이 찾아올 것이니 모든 게 다 고통이다 라는 의미에서 일체계고라고 언명합니다. 작년에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일 때 티벳의 불교학자였던 켐포 소달지가 출간한 책이 소소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괴로움이야말로 인생이다 라는 책입니다. 삶에서 고난과 고통은 피할 수 없으니 고통과 직면하라. 그가 내놓은 해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세상이 기쁨으로 가득하고 만사 형통할 것이라는 기대는 자기 기만이다. 그러니 세상과 거리를 두고 삶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두려움과 불안에 지친 이들에게 사는 게 원래 그런 거야 라면서 공감을 하고, 행복이란 짧고 즐거움도 시드는 것이니 아집을 버리고 마음을 청정하게 함으로 살아가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바다 한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는 법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이 책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인생의 조언을 전하고 어디서 들어봤을 법한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종교의 유무를 떠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책에서 위안을 얻고 이 책을 마음 공부의 필독서로 추천하기도 합니다. 요즘 수없이 쏟아지는 마음, 심리, 자기 돌봄의 책이나 영상물들은 우리가 당면한 현실, 다시 말해 취업, 경제 위기, 인간의 관계, 사고, 불안 등 다중의 위기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현실의 무게를 감당하기 힘들어 하는가라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28장도 고난 앞에 선 야곱을 묘사합니다. 사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족장설화는 보편의 민족 신화와 같이 거룩하고 장엄한 대서사시가 아닙니다. 신비하거나 영웅적인 인간이 아니라 평범하고 거친 인간들의 보잘것없는 삶의 여정을 묘사합니다. 위험 앞에서 부인을 기꺼이 내어준다거나 형제 간의 시기와 거짓이 난무하는 이야기를 통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얄팍한 욕망과 생존에 대한 처절한 투쟁을 있는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럼에도 성서는 하나님께서는 나약하고 실수투성이인 인간들을 선택하시어 축복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비록 그분의 약속이 바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들의 삶이 형통하지도 혹은 윤택하지도 않았지만 그 약속을 믿으며 살았던 이스라엘의 민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앙의 눈으로 고찰합니다. 그중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 출가하는 야곱의 이야기는 아마도 창세기의 백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이삭이 예순이 되어 얻은 쌍둥이 형제입니다. 형은 살결이 붉고 몸에 털이 무성하여 에서가 되었고, 동생은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에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발 뒤꿈치를 잡는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방해한다라는 의미에서 속이고 빼앗다라는 뜻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에서는 천성이 사냥꾼인지라 들에 살면서 성격이 급하고 충동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성격이 차분하고 집에 있으면서 엄마 리브가의 총애를 받습니다. 어느 날 에서는 허기를 못 이겨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 넘겼고, 야곱은 이것을 가지고 아버지를 속여 형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어릴 적부터 모든 것이 달라서 시기의 대상이었던 형제는 이 사건을 계기로 갈등이 고조됩니다. 가족 간의 신뢰는 깨졌고 하루하루 노쇠하고 무기력한 이삭의 뒤에서 에서의 분노는 극에 달합니다. 곧 형제 간의 폭력 사태가 초일기에 들어가자 리브가는 결혼을 명목으로 이삭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서둘러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새 삶을 시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형의 보복을 피해서 쫓기듯 나온 발걸음이었습니다. 이삭의 거처인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약 800km, 대략 서울과 부산을 왕복하는 거리입니다. 하루에 성인이 20km에서 25km를 열심히 쉬지 않고 걷는다고 해도 40일 이상은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집을 떠나서 한 3일 정도 되는 날, 야곱은 황량한 들판에서 유숙하다가 꿈을 꿉니다. 그는 꿈에서 하늘과 연결된 사닥다리 끝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실 형에 대한 시기와 축복에 대한 욕망에서 시작된 갈등, 그리고 도망치듯이 맨몸으로 뛰쳐나와야 했던 야곱은 오랜 시간 지치고 피곤했을 것입니다. 새 삶에 대한 희망과 설렘보다는 지난 행동에 대한 일말의 후회, 그리고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을지도 모릅니다. 광야에서는 어떠한 것도 의지할 수도 없고 자신의 편을 들어줄 사람도 없습니다. 심신이 황폐한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나는 너의 주,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그가 놓은 땅을 야곱과 그의 자손에게 주고
자손의 자손의 축복까지도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 야곱은 잠에서 깹니다. 주님이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알지 못했구나. 주님이 이곳에 계시는데도. 성서가 전하는 하나의 삶이 그 삶의 진실이 고통이라면 또 다른 진실은 주님이 이곳에 계시도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역사를 통해 전하는 귀한 깨달음이자 체험적인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는 주의 사자가 나타나 아기 예수의 나심을 예고하면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가장 마지막 장인 28절에서는 부활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고 약속하십니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요한은 고통의 한가운데서 예수 없이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이들의 이야기,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 없이 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따른다고는 했지만 실상 그들에게 주어진 삶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라는 탄식 섞인 질문투성이인 세계였기 때문입니다. 성서는 삶이 고통이라고 하는 엄연한 사실에 대해 때로는 진한 인생의 깊이로 받아들이라고 조언하고 때로는 허무한 데 빠지지 말고 가벼이 쳐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삶의 부조리에 저항하며 하나님과 변론하고 다투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놓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디에도 계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무소부재나 전능하심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취약한 곳, 가장 어두운 곳,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삶의 거리를 두고 자신을 벗어나기보다는 고통의 한복판에서 삶의 한복판에 설 것을 종용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며 혹은 극기복례하기보다는 고통에 직면하여 하나님 앞에 마주 설 것을 말합니다. 고통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나눌 수도 없는 홀로됨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더욱 힘겨운 과정이지만 성서는 고통의 깊이만큼이나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신비가 깃들여져 있다라고 우리에게 전합니다. 로마서 8장은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에 대해 전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상속자라고 선언을 함으로써 바울은 오늘 너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라고 우리를 다독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리스도의 고난 앞에서 우리는 세 가지 신음을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모든 피조물이 함께 신음하고 함께 해산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둘째는 성령을 받은 우리도 신음하고 있다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도 탄식함으로 간구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결코 인간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피조물이 동참하는 과정이고 성령 하나님이 깊은 탄식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일종의 고통의 연대입니다. 그러니 보이는 것은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라며 참고 기다리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스테나조는 우리말 성서에는 신음하다 혹은 탄식하다라고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는 하나의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바울이 사용하는 이 신음하다라는 단어는 그냥 고통을 내뱉고 발설하는 데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외롭고 견디기 힘든 그 자리에 나도 함께 있다는 선언, 그러니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증하기 위해서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탄식하다는 단어입니다. 그러하기에 고난은 외로움의 경험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공동의 경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심을 깨달아 아는 신비의 경험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사실 루스 채플은 학생회관과 세브란스 병원 사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연대 강의가 있거나 행사가 있을 때면 절대 카카오 맵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 대로 연대 정문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대 후문에서 세브란스 외래 병동을 지나 루스 채플을 거쳐서 학교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시간이 정말 반의 반으로 단축됩니다. 제가 지름길을 잘 아는 이유는 제 가족이 한 38년간 세브란스의 응급실과 병원을 꾸준하게 사랑해 왔기 때문입니다. 루스 채플은 젊고 열정이 가득한 학생들이 북적이는 학교와 삶의 희비가 교차하고 생애의 처음과 마지막이 공존하는 병원 그 사이에 있습니다. 공간의 경계가 어떤 공간의 한계를 의미하면서 동시에 서로 다른 두 공간을 맺어준다는 점에서 연세대학의 어느 곳도 루스 채플만큼이나 경계에 선 공간은 없을 것입니다. 이곳은 학교 안에 있지만 학교 안과 밖을 구분하는 사이 공간으로서 내부의 공간이자 외부의 공간이라는 역설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곳은 학생, 교직원, 교인뿐만 아니라 정말 이전에 저처럼 전혀 관계가 없는 외부인들, 병원 내원자나 아니면 환자, 보호자들, 지역민들이 오가는 열린 공간이자 연결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많은 이들이 채플 앞에 있는 저 긴 보도블록과 돌 계단을 지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걸으면서 이 채플 앞에 돌담에 걸쳐 앉아서 탄식의 기도를 하고 마음의 소원이 담긴 눈물을 머금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이들이 이 자리에서 자신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낙담하면서 하나님에게 따져 묻고 하나님에게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지 못해도 수십 년간 이 루스 채플은 이들의 고통에 함께 신음하며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묵묵히 지켜봐 왔을 것입니다. 저도 그러한 마음으로 이 돌 계단을 밟은 사람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일찍 잠에서 깨어서 두려웠습니다. 그것은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라는 경이로움, 절망과 불안 가운데 혈혈단신의 나에게 임하셔서 나를 이끄실 것이라는 새로운 확신에서 비롯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구나,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라고 깨닫습니다. 그는 자기가 벤 돌을 가져다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 명명합니다.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아 채우기에 급급했던 자 야곱, 주님이 이곳에 그와 함께 계시도다는 약속으로 인해 그의 두려움과 탄식은 새로운 기대와 신비로 변화합니다. 이후에 그는 하란에 도착하여 환대를 받거나 꽃길을 걸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도 외삼촌 라반에게 속고 20년이 넘게 종살이 하듯이 지내면서 지난한 세월을 보내고 나서야 고향에 돌아오게 됩니다. 여전히 형의 분노를 두려워했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나타나십니다. 매우 강렬하고 매우 치열하게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여 이겼고 마침내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합니다. 드디어 에서와 재회한 야곱은 자신이 앗아간 축복을 형에게 되돌려주며 비로소 진정한 축복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땅의 소유나 자손의 번성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이 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고난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한 이후에서야 우리는 시편의 말씀처럼 나를 낱낱이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실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부조리와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감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로 이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삶의 고통이라고 하는 하나의 무게추는 이곳에 계시는 주님이라는 또 다른 무게추로 인해서 우리는 균형을 맞춰가게 됩니다. 어떠한 어두움 자리에서도, 어떠한 침묵의 시간에서도 주님이 계시다는 것으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충일한 은혜와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이 이 자리일 것을 저는 고백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의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이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곁에 동행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호우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잃은 수많은 이재민들이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가족을 잃고 친구를 잃은 이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시듯이 우리도 고통에 있는 사람의 곁에서 나의 품을 내어주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